오늘은 십자가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자기를 보는 눈,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 혐오와 자기 사랑의 두 극단이 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낮은 자아상의 문제를 안고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축적되어 온 상처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경험 등으로 나는 가치가 없고 쓸모없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사랑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도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를 드러내고 높여주는 것만 쫓는 흐름도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서 십자가는 자기 혐오와 자기 사랑이라는 두 극단을 피하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을 경멸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교만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동시에 자기를 긍정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와 죄의 책임, 그에 따른 수치의 삶이 끝났고 거룩함과 용서, 자유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이처럼 십자가는 나의 옛 자아의 죽음과 나의 새 생명의 시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바라볼 때 동시에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옛 자아와 육체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새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하라 하십니다. 책의 표현대로 하면 십자가의 조명을 받은 자기 부인과 그리고 십자가의 조명을 받은 자기 긍정이 성도들의 자기 이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형장으로 와서 죄인으로 죽으라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철저한 자기 죽음 그리고 자기 부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왕 노릇하는 나의 자아, 철저한 자기 중심성, 십자가는 그것이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벌입니까? 오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중심까지 오직 나 하는 죄 덩어리인 내 자아는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훈련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완전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만이 죄로 뒤틀어지고 오염된 자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죽어야 하는 자이구나.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나도 행복하지 않고 타인도 불행하게 만드는 자이구나.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조명된 자기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혐오와는 다릅니다. 극단적 자기 혐오는 사실 그 근본으로 가면 그도 무서운 교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나를 판단하고 진단하면서 나는 가치가 없어 부족해 이렇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사실은 교만인 거지요. 십자가는 그런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아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조명된 자기 부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이해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긍정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대하실 때 새나 짐승들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독특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나 소유로 귀중하냐 아니냐를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귀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대가의 크기에 따라 그 가치가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치러진 대가가 무엇이었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자기 긍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극단적 자기 긍정은 십자가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에 창조주요 구원자가 없으니 나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사실은 매우 공허합니다.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를 내가 긍정하는 삶은요,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조명된 자기 긍정은 다릅니다. 나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는 그 판단의 기준은 십자가에서 치러진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나를 지지해주고 채워줍니다. 나를 영원히 그리고 변함없이 가치 있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며 또 십자가 앞에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관련한 한 우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창 진행하고 있던 어느 날 숙소에 들어갔더니 마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무섭게 참소를 하더랍니다. 루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이중적인지 나는 다 안다. 그러면서도 내가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루터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더랍니다. 루터는 한참을 계속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죄목들을 열거하기를 마치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냐? 사탄아, 내가 맞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빠뜨린 것들이 너무 많다. 나는 내가 열거한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당황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귀가 이 말씀을 듣고는 고꾸라져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지요? 루터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마귀가 참소하는 것보다 나는 더 훨씬 극악한 죄인이라 이것을 알았습니다.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할 죄인이 나인 거지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의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떠나갔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귀하게 보시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어서 처리되어야 할 정도로 내가 왕노릇했던 극악무도한 죄가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겸손과 담대함, 이 일이 동시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자, 내일도 십자가 묵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